어, 요번 말씀은 이제 일곱인 재앙을 마치고 일곱 나팔의 재앙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재앙,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곱째 세 번째 재앙이 대접의 재앙입니다. 마지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인데,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15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노를 쏟아붓는다. 이 재앙은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으시고, 견딜 만큼 견뎌주시고,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마지막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 마지막 재앙, 심판의 재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기에서도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대접을 통해 진노를 쏟아붓기를 부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절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여기에서는 땅에 쏟는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진노의 첫 대상은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냐? 우상을 경배하는 자, 이 우상을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악성 종기가 나게 한대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돈과 권력 앞에 서 있는 우리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목표와 꿈을 위해 쫓아가는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께서 첫 계명, 10계명에 보면 첫 계명과 둘째 계명에 보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 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0계명에도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진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섬기는 이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질병, 지금 시대는 종기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질병이지만 그때 시대에는 이 종기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이 종기가 역사상에서도 보면은 왕들이 종기로 죽음을 이렇게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네이버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종기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재앙은 출애굽에 보면은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 종기 재앙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백성들에게 종기가 나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빼앗겨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성 종기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둘째 대접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심판은 땅에 쏟고 이제 바다에 쏟습니다.
바다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들이 죽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어가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피빛으로 변하게 하시는 것은 바다 생물만의 고통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심판, 모든 것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면서 생명을 끊어버리는 심판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미래도 계신다. 우리의 시간은 미래와 과거와 현재로 구분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동시에, 지금이 과거가 될 수도 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동시에 사건을 보시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제 넷째 천사가 어디에다가 대접을 쏟느냐? 해에 쏟아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당하지만 해에 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진멸하는 거예요. 남은 생명체들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해에 쏟으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와 권능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해에 대접을 쏟으려면 얼마나 하나님이 큰 대접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큰 권능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표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큰 해를 불태울 정도로 지금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잘못이 아니라 남을 탓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데 씁니다.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온 고난이라고, 고통이라고 핑계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0절 보시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10절 11절을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왕자는 뭐냐? 사단의 왕자예요. 이 사단의 왕자에 쏟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관 속에, 절대 주권 속에 이 사단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단을 상대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이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그 구원하심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노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대상을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자로 심판의 대상으로 만드셨고,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우리의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찾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연단하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연단의 시간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에게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대접이라는 이 심판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우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 이제 이것을 찾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의 우상이 저의 옳다함이었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주장질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루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표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집하는 것이 제 우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보면은 제가 뭔가를 했을 때 주변에서 뭔가가 들어오면,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들어와서 방해가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불끈 뭐가 올라오기도 하고, 막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아니라는 이런 제스처를 제가 되게 많이 하는 저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가 주장하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구나. 이제 그런 우상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뭘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집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내 뜻으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찾고 주장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저의 사역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은 제가 이제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어느 한 권사님의 가정을 청소하면서 이제 시작되었어요. 이제 그 한 권사님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정에 이제 영혼육을 하나님께서 치유할 시간표다.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청소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를 싹 한 다음에, 이분이 체력이 안 되네. 그러면은 체력을 키워야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이, 그러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같이 해야 되겠다. 겸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날마다 이제 그 집에 가서 같이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이상 변환이 와가지고 식단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단 조절을 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다이어트를 이제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다이어트를 하는데요. 이분이 영적인 생활이나 하나님 앞에 하는 생활이나 가정 생활은 하나도 안 되는데, 이 다이어트는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고, 운동에도 생명 걸고 하는데, 이제 저에게 여기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렇게 운동은 열심히 오면서, 저렇게 다이어트는 열심히 하면서 왜 새벽 예배는 못 오고, 왜 날마다 예배는 늦고, 왜 이러는 거지? 막 괘씸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이 돼서
너무 미운 거예요. 이제 같이 뭔가도 하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제 제가 제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가장 이런 가슴을 가진 사람은 가장 제가 힘들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제가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지옥에 살고 있습니까? 왜 내가, 그 권사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나는 힘들게 내가 청소를 해야 되고, 저 사람을 섬겨야 되고, 저 사람은 그렇게 저렇게 육신의 일에는 밝은데 왜 영적인 것은 못하고,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분에 대해서 하나님 답을 주세요.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같이 운동 가자는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말도 안 하고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더 이제 바보 멍충이가 되는 거예요. 더 늦어지고 더 영적인 생활을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저의 말에 대꾸도 안 하고 반응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아, 이상하다. 이제 그러면서, 아니,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자유가 없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가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역을 하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주의 뜻이 아니야? 이거는 왜 내가,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내가 헌신을 하면서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저에게 정죄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나는 사람도 정죄하고 나도 정죄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이러면서 계속 답을 찾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찾게 된 것은, 주의 뜻,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게 아니라 내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던 올바름, 옳다고 생각했던 그 기준치 안에서 제가 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치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찾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거역하고 왜 내 뜻대로 오지 않느냐 하면서 자꾸 저한테 끌어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저분은 더 바보가 되어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저의 사역의 방해꾼이 되어져 버리는 현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잖아요. 이 전쟁은, 저분의 삶의 전쟁,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지, 내 가슴팍에 내가 옳다 하고 생각하는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럼 이 싸움을 하나님이 싸우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내가 먼저 감정 정리를 하자. 내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저분을 보면서,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감정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감정 정리가 되면서 저분의 연약함이 보여지고 저분의 이제 힘듦이 이제 보여지면서 불쌍한 마음들이 생겼어요. 이 불쌍한 마음들이 생기면서 다시 말하게 되고 다시 이제 바라보게 되고, 예전과는 다르게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저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할까? 어떤 섬김을 내가 하기를 원할까? 이제 이것을 이제 물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이 지내면서 저분이 이제 땀을 엄청 많이 흘리는 거예요. 이제 땀이 시도 때도 없이 그 막 식은땀 같은 게 엄청 많이 흘리길래,
어머, 저거는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땀은 이렇게 많이 흘리는 거는 기를 뺀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 땀을 안 나게 하도록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같이 병원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제 저는 진료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분만 병원의 진료를 받게 해야 되겠다. 근데 병원 가는 날 하나님께서 저도 병원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에게 여기 가슴팍 있는 이 밑에가요, 담이 오면서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통증이 저한테 온 거예요. 야, 그러면 나도 가서 침을 맞든지 뭘 하든지 한의원에 가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한의원에 갔어요. 갔는데 한의원에서 이렇게 뇌파 검사도 하고, 우리 뭐 체온을 통해서 뭐 혈액이 흐르는 거, 뭐 이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어떤 기계로, 몇 가지의 기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결과가 나왔어요. 제 뇌는 시커먼 거예요. 그분의 뇌는 가장 건강한 청년의 그 병들지 않은 초록초록인 거예요. 초록이 가장 건강한 거고, 시커먼 거는 제일 나쁜 거예요. 치매가 올 정도의 그 머리가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몸도, 저분은 100세 장수할 청년의 몸이래요. 근데 저는 애기 맥박이라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제가 제일 건강하거든요. 지금 어머, 나 몸이 되게 좋아졌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이상하다. 그런데 더 이제 제가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훈련을 받으면서 참 감사한 게, 내가 이런 몸으로 아침부터, 지금 제가 이 새벽에 일어나면은 이 새벽부터 이제 제가 알바를 하거든요. 이제 알바를 하러 가서 이제 알바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9시 반 이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사역을 하고, 뭐 집에 들어가면은 2시, 4시 뭐 이렇게 되면 또 저녁 사역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을 나눠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내가, 어머,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거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구나. 너무 감사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그 하나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몸의 상태가 나쁘고 좋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기뻤어요. 근데 희한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분에게 자신이 건강하다는 걸 알은 거예요. 자신은 산후조리도 못했고, 이제까지 좋은 것을 먹지도 못했고, 그래서 자기는 항상 피곤하고 춥고 덥고 항상 몸이 허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몸은 최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의원에 가서 보니까 최상의 몸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머, 내가 이렇게 건강했는데 이렇게 내가 성경도 못 읽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회개를 하고, 또 이제 저에게 이런 몸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헌신해주고 도와준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분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예배도 더 드리고, 저랑 사역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벌금제를 하면은 벌금을 제일 많이 내고, 아예 성경을 못 읽었는데, 야,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니, 내가 이 눈이 1점이 1점인데 내가 성경도 못 봤다니 하면서 제가 깨닫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로, 행하는 자리로 가니까 저분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자리로 가고, 또 사역을 가거나 이러면 좀 이상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같이 사역을 갔는데 저보다 그분에게 맞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연단이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행했을 때, 하나님의 가슴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한 사역을 이루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천국, 지금이 천국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 속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우상을 쳐부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저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이 진노를 통해서 연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희를 주인공으로 초대해 주셔서 이끌어 가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의 샘의 근원이 찾아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예물로 경제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